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메뚜기의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이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 미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영역을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바로에게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만 이방인들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노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진리를 떠나고 노아의 홍수를 또 잊어버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표징을 주지 아니하셨고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표징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그 나이에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였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고생하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큰 표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애굽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주어졌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신들을 그 마음에 두고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것을 자신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표징을 주신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바로하고 또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이제 3절로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애굽 전 지역의 식물들과 나물들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 시켰습니다. 큰 우박들이 내리고 또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곡식들이 또 다 흉작이 되어지고 쓸모없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때 아직 나지 아니한 그런 곡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싹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나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져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냥 보낼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또 징계하는 일들이 각 나라들마다 그 방법들이 다른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엉덩이 채찍을 때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이 워낙 강하여서 한 대를 맞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계로 엉덩이를 때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 대를 예를 들어서 너무 흉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를 맞는다 하면은 한 대를 때리고 나서 그것을 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대를 맞아요. 그러면 또 한 대를 맞고 또 치유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 대를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맞을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 번 한꺼번에 때리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지는 못하고 한 대 한 대 때리는데, 정말 때리고 나오면 또 때리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죄 지을 생각을 못한다는 정도로 그 형벌이 가혹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애굽이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완강하게 지내다가 점점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떠나버린 모세와 아론을 다시 들여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이미 애굽이 망해버렸습니다. 어찌 더 망하는 꼴을 보려고 저들을 그냥 보냅니까? 그들을 보내십시오. 자기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더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바로를 청하여서 지금 다시 모세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에게 오직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바로는 모세에게 오직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제안을 둡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인데 누구 가겠느냐? 온 어른들과 어린아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나이다, 제사하겠나이다 하니, 바로가 그들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귀찮을 수 있으니, 아이들은 귀찮을 수 있으니 장정만 가라라고 마치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녀들을 불무삼아 그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속임수와 같고 꾀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가서 제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을 때에, 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세상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또한 세상이 또 싫어하고 또 비웃고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렇게 박대를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거나 집과 상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또 지하철이나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매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 모습 자체를 불쾌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은 덕이 되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것을 비방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곧 전도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복음은 마치 빛과 같아서 또 말 아래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숨기고 가리워주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온 방이 밝혀지도록 빛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거북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또 손가락질하고 오늘 바로가 모세를 쫓아내는 것처럼 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하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준비되어질 것이고 이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또 혹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돕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 막 언쟁이 붙거나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령과 진리의 감동을 따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주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이 또 표징으로 나타나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지만 그 일로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자 모세가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서 그 동풍으로 인해 메뚜기 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 떼들이 애굽의 전 지역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세상에 빛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깜깜해졌고 이 메뚜기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우박으로 간신히 남아있던 식물들이 다 순식간에 갉아먹어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식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사실 메뚜기가 아닌 이 모든 것이 해충이고 그리고 또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었으면 살아남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들만 다 가져가게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 메뚜기 떼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여전히 빛이 그득 그 가운데 있었고 식물들은 애굽 고센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바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고 이 재앙을 빨리 하루속히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간청을 하자 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동풍이 아닌 서풍이 불게 하셨고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다 날강으로 이제 빠져서 죽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자연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물고기들이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되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을 명하면 고침을 받고 사망 권세를 명하시면 물러가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는
넣지 못함이 없고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자기를 신이라 부르고 애굽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그것은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애굽과 그의 신들과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또 바벨론과 아수르와 세상의 신들, 세상의 문제들,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또 크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자연 질서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질서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으시고 역사를 넘으시고 또 자연 질서까지도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물러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만약에 태양을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이 지구를 멈추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 없이도 자연 질서를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하였어요. 아람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들을 데리고 아람 왕이 수십만의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가 바깥에 진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은 이들을 굶어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풍족한 넉넉한 음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오는 자는 죽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고 다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부르짖기를 제발 내 한탄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겨서 내 아이를 삶아 우리가 나눠 먹었는데 저들이 자기의 자식들은 내놓지를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식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하늘의 창고를 여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아람 군대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할 때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셔서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많은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백성들의 또 발에 밟혀 죽고 그 음식에는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메뚜기 떼를 그 많은 메뚜기 떼를 하루아침에 데려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아침에 몰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 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구원받게 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고 그분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영적 세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